일터 속의 그리스도인,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바울 시대에 노예제도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이는 사회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어느 정도 많았는고 하고 봤더니 로마 제국 전체에 무려 6천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6천만 명이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노예가 대한민국 전체 5,500만이잖아요. 다 노예. 500만이 부족해서 뉴질랜드 다 노예. 그래야 6천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죠. 어마어마한 수죠. 당시에 나름 깨어있다, 지각과 지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노예와 주인은 우정을 쌓을 수 없다. 노예와 주인은 우정을 쌓을 수 없다. 노예는 그냥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노예는 살아 움직이는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로마는 종을 징계하는 것, 종에게 이제 퍼니쉬를 가하는 것을 주인에게 다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향하여 처벌권이 있었어요. 채찍질을 가하고 집안 감옥에 투옥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 네로의 스승이었던 이 세네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인들에게 당신들의 노예에게 친절하고 인도적으로 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었네, 친절하고 인도적으로 대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적절한 채찍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하면서 친절할 수가 있어요? 안 아프게 때려줄까? 이러면서 어렵잖아요. 노예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고, 자기가 난 자식도 자기 옆에 두고 키울 수 없었고, 주인이 판단하기에 네 배우자랑 헤어져, 그럼 얼마든지 헤어져야만 합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이처럼 노예는 인권이 없었죠. 그래서 험악한 주인을 만나면 두드러 맞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손발이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눈을 뽑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맞아서 이빨이 다 부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생 짐승의 밥으로 그냥 처분해버리기도 했고, 나아가 십자가형에 매달 수도 있는 것이 주인이 갖는 이 정말 2000년 전에 엄청난 갑질, 바로 그것이 일반적인 주인과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하여 던졌던 말, 복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12장 13절이랑 또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골로새서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종과 주인이 차별이 있는데 지금 복음이라고 선포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래요?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 주인이나 한 몸이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사회 개혁이죠. 급진적인 개혁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도 하나 더 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엄청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이랑 그 주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이와 같이 예배 드려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겸상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 주인이 옆에서 막 하대하고 발로 차고 두드러 패던 그 친구를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도 갑자기 주인님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불러대요. 이거 뭐 사회가 막 뒤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체제를 흔드는 복음이죠. 문화적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음 전할 때 종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굿뉴스 아닌가? 이거 맞지. 아유,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돼? 차별이 다 하나 아니야. 우리 같이 식사하고. 현재 에베소 교회에도요, 성도들 중에 종과 주인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처럼 나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바울과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앞에서 누가 읽었습니다. 읽는 것이 곧 설교였어요. 읽는데 그 읽는 내용에 에베소서 6장 오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종들아, 상전들아. 무슨 얘기예요? 회중 가운데 종과 상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교회 나올 맛나는 종들님들 입장에서 오늘 바울이 보내온 편지 6장 5절에 어떤 말이 있는지 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종 입장에서는 진짜 교회 나올 맛이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 적당히 해라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 죽게 하듯 하래요. 정말 노예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 당시에 세습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예면 태어난 그 자식도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는 노예를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였죠.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소가 있는데 새끼를 낳네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라고 해야 되죠? 그 단어를 붙여서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 소가 새끼를 낳은 이 송아지,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얘는 자유인입니까? 자유소예요? 자유우예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대개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다면서요, 축하해요, 재산이 늘었네요. 그죠? 돼지가 새끼를 낳고 막 새끼를 치면 아유, 재산이 늘어서 좋겠네요 잖아요. 종이 새끼를 낳으니까 재산이 늘었네요.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너는 상관없어. 세습이 자연스러운 것이 그 당시예요.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였는데 그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바울이 전해온 복음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라. 받아들이기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그 당시 너무너무 횡행하고 있었던, 어떤 종이라도 당연히 행동하고 있었던 종들의 행태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당시 종들이 했던 두 가지 행태예요. 눈가림을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당시 고대 어떤 헬라어 문헌에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이런 용어를 썼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뭐하고 뭐의 합성어냐면 옵살모하고 둘리아의 합성어입니다. 옵살모는 뭐고 둘리아는 뭐냐? 여러분, 안과를 영어로 옵살몰로지라고 하더라고요. 안과. 그리고 어떤 뭐 안경점도 업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옵살, 업틱, 이게 바로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그리고 둘리아는 여러분, 이렇게 종을 뭐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죠. 둘로스. 섬기는 자를 둘로스, 사람으로 한다면 섬김이라는 명사를 둘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살모 둘리아는 눈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눈섬김. 종들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주인 앞에, 주인이 보는 데서만 섬긴 거예요. 주인 눈앞에서만 섬기는 사람. 그게 종들의 당시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있어요? 눈 가리고, 이 눈 가리고 아웅이 뭐예요? 아웅, 그게 야옹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일본 속담에서 온 연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눈을 탁 가린 다음에 아웅, 그렇게 하면 내가 고양이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한다. 너 진짜 내 눈을 가리고 네가 그 앞에서 아웅 한다고 내가 너 고양이인 줄 알아? 이런 것처럼,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듯 하지 말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는 걸 보니까 타임 서버입니다. 타임 서버. 시간을 섬기는 자. 이게 뭐냐면 기회주의자예요. 어떤 시간과 조류와 어떤 때가 되면 그때만 반짝하고 싹 빠져나가고, 반짝하고. 그러니까 눈 섬김이나 사람을 섬기는 자나 기회주의자 혹은 알랑거리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서로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배달이 뭐 우버 같은 게 있어갖고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집에서 한국에 있을 때 중국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딱 해서 여보세요 해가지고 뭘 시켜요. 근데 이게 2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딱 해보면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중국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거짓말을 하냐면,
저기요, 짜장면 2개하고 짬뽕 하나 시켰는데 왜 안 와요? 라고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 주문하려고 짜장면 2개하고 짬뽕 하나 출발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 시키려는데.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장인, 크리스찬 직장인 사역을 하시는 BMI라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서베이를 했어요. 직장 내에서 솔직히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뭡니까? 하고 써보라고 했어요. 1위가 뭐냐면 네, 다 되어갑니다 였어요. 이대리 그거 잘하고 있나? 예, 다 되어갑니다. 대기는 개뿌리부 같아요. 하지도 않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하는데 다 되어가고 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시간과 때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의 새 질서가, 성령이 운행하는 그 새 질서가 뭐부터 얘기했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재정립, 새 질서가 생겨야 되고, 또 지난주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새 질서가 생겨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뭐로 와요? 주인과 상전에서, 그러니까 종과 상전 사이에도 그 같은 새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갖고 오면 타락해버리고 오염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해내야 될, 살아가야 될 새 질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대를 이어 노예로 살아가는, 아무 소망 없고 미래가 없고 결혼해도 아내랑 남편이 빼앗길 것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우리에게,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좀처럼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섬김의 기준을 뭐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눈앞에 있는 육체의 상전을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여겨서 섬겨라. 너무너무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요구를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노예들에게, 그 직장인들에게,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한테 샐러리를 주는 주인이 한 명만 있는 줄 아냐?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인권이 거의 없었지만 돈을 받고 일했습니다. 적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를 사거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1800년대, 1900년대에 있었던 그 미국식 노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 노예는 좀 많이 다릅니다. 노예 출신 중에 의사들도 많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자, 어쨌든 샐러리를 주는, 임금을 주는 사람이 너의 육체의 상전만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여러분, 이 그대로라는 용어가 뭐냐면 중성 단수거든요. 어떤 선행사를 받고 있냐면 무슨 선이 중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종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섬기면, 선을 행하면 네 육체의 상전은 몰라줄지라도 샐러리를 다시 주실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해서, 착한 일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그 착한 선을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과는요, 종들이 육체의 주인을 섬기지만 사실은 진정한 주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육체의 주인이 임금을 주지만 사실은 못 줄지라도, 그들이 몰라줄지라도 진짜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주께서 너에게 임금을 주실 것이다. 오늘 하이라이트이죠.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종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의 그 현재 처한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봤어요. 너는 노예로 태어났으니 주를 위해 사는 게 틀렸어. 네가 맘대로 교회를 가, 어딜 가, 못해 가 아니라
너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네 평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노예 제도 안에서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제 자체를 없애려고 목표 삼지 않았어요. 물론 이 말이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은 노예제 싫어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나 방점과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상황을 탓하지 말고 너의 처한 그 상황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노예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았죠.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바울의 시야가 바뀌어졌어요. 세상에 볼 때 너희들이 종으로 보이고, 세상에 볼 때 너희를 파트타임 잡으로 보이고, 세상에 볼 때 그냥 하나의 그냥 피고용인처럼 보여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저들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6절 끝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관주 성경 보시면 이나 3이라고 써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 푸시케, 목숨.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너도 행할 수 있다. 네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여러분, 바울의 직업과는 일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라는 악법 속에서도, 부당한 사회 속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직장 속에서도 거길 뛰쳐나오는 게 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뛰쳐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너가 자유할 수 있느냐? 너 자유인이 되라. 하지만 자유인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 아니다. 네가 주인이냐? 다시 종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주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거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거기서 그 삶의 환경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가 오히려 바울의 직업윤리관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등장합니다. 직업 소명설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 소명이 콜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구원으로의 콜링도 있지만, 칼빈은 네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직업, 천직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농부면 농부, 어부면 어부, 아니면 어떤 직장이면 직장인, 그 자리로도 똑같은 중심,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에요.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사제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시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 명령으로 설거지나 청소를 한다면 그런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령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로 칭찬받을 수 있다.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죠. 다음 페이지.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게 없고 교회뿐만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주부나 설교를 준비하는 사제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중세교회의 문제는 이것을 분리시켜 놨다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부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낮 설거지 따위나 하고 있고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지금 집에 디시 디스펜서도 없고 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지 않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가정을 섬기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던 내 남편과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섬김, 제공해야 될 친절과 것들을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하지 하는 그것과, 혹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휴
내가 어쩌다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언제나 이거 끝나나. 아유, 주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아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그건 속한 일이 되고 세속의 일이 되고, 아까처럼 설거지를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가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고 성경에서 발굴해내서 우리 시대를 향하여 준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요, 성과 속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제와 교회가 하는 일은 거룩한 것, 하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속된 것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속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75%가 다 세속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대단한 분이죠.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유목민이에요. 양치기, 염소치기, 소치기 하셨던 유목민이에요.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은요, 농경민이고 유목민이에요. 모세는요, 모세도 이집트 왕자였다가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대단하던 요셉, 공무원입니다. 요셉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일 뿐이에요. 요셉이 제사장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대단하던 그 여호수아,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사사들 다 농경민이었어요. 또 뭐 요시아라든지 다윗, 양치기 하다가 왕 됐고 대통령 됐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 그냥 다 왕이었어요. 다니엘, 세속 나라에서 세속 직업인 총리,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는 세속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동업자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성경을 썼던 누가, 그 사람도 의사였어요. 의사라는 세속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경의 숱하게 나오는 이름만 대도 딱딱딱딱 알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일반 직업, 일상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어느 은퇴한 장로님의 기도는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여, 썩어질 세상에서 육신의 일만 하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영의 일 곧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기도의 중심을 알기는 알지만 그 전제의식 저편에 뭐가 있어요? 썩어질 세상에서 육신의 일만 하다가 드디어 교회에 와서 주의 일하고 예배드리니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분이 그럼 남은 6일간의 월요일부터의 삶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썩어질 것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겠죠.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것,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지도 않을 것 같은 세상 직업 가지고 입에 풀칠하려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좀 교회 와서 영의 일 한다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했으니, 이분의 6일간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거룩을 너무너무 위에 올려다 놔서 일반 사람들이 닿을 수도 없는 곳에 놨어요.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속 이원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두 개로만 이렇게 딱 나눠놓고 있으면 성도들은 절대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 6일간의 삶을 무슨 재주로 살아내겠습니까? 여기서 구약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그 근거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여호와를 섬기다, 혹은 하나님을 주를 섬길 때 섬기면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좀 보여주시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주로 1차적으로 예배 문맥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섬기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예배로 섬기니까 뭐가 돼요? 예배하다, to worship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섬기다만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워크하고 토일이 있어요. 일하다와 수고로이 경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을 같이 저 단어가 갖고 있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듯이 섬길 수 있을까?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성전에 들어와서 섬길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팀하고 뭐 음향 세팅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를 그 성전 안에서 이 섬기는 걸 12지파가 다 와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서만 섬기는 일은 누가 할 수가 있었어요? 역시 레위지파만 할 수 있었고 제사장 가문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나를 섬기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섬기라라고 말했는데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지파밖에 없다면 나머지 11지파는 무슨 재주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기서 아바드가 어떻게 쓰이냐면 그들의 삶의 일을 할 때 일하다로 그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만 성전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받지 않고 그걸 포함하면서도 삶 가운데 너가 농장일을 하며 수고로의 땀을 흘리는 것도 같이 섬기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삶의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죠. 자, 여러분 10계명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며 살길 원했던 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10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10계명 좀 뒤져볼게요.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냐. 이거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반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죠, 그죠? 성전에서 와서도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되죠. 하지만 삶에서도 다른 거 찾으면 안 되죠. 두 번째 계명부터는 안 물어요. 대답 못 할까봐. 네, 두 번째 형상 만들지 말라예요. 자, 이거는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만들어 놓거나 어디 부적이나 이상한 거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집이 좀 더 방점이 크죠? 세 번째 계명 안 물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여러분, 이거는 성전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4계명만 달라요, 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어디서 해야 돼요? 천상 성전에 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4계명 빼고요. 자, 5계명부터 볼게요. 5계명 부모 공경 성전에서 해요? 아니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성전에서만 안 하면 돼요? 아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삶이에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삶이에요.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삶이에요.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삶이에요. 따라서 10계명을 잘 지켜내는 게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는 거라면 그건 삶에서 할 일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중세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놓쳤어요. 여기는 거룩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 박수치고 좋다라고 해요. 하지만 밖에서 열심히,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 정직을 붙들고 어떻게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속이지 않고 적당한 마진 안에서 하는 그것은 돈 벌고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고 미닝리스한 의미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면 아니 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고 발굴해내서 다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성속 이혼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질문 몇 가지 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자,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거룩한 거예요, 속된 거예요? 1부 때도 대답 안 해요. 왜? 너무 쉬우니까. 이거 묻는 너가 잘못됐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속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질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2살쯤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잊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모르면 성경 읽으시면 돼요. 자, 잃어버렸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예수님이 성인식하고 갔다가 오는 장면에 잊어버린 거예요. 자, 12살이 되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어부였으니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선 누구라고 해야 돼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직업은 뭐예요? 총리라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들은 티가 났지만 사실은 모른 거예요. 요셉의 직업, 아버지 요셉의 직업 목수, 카펜터, 목수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12살 이후부터 33살이 되는 근 20년간 목수로 사셨던 그 나무와 깎고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만드는 그 일은 거룩한 거예요, 속된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주저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속되다고 말한다면 속한 것은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단 말인가 하는 순간 이단이 딱 되죠. 바로 그냥 이단이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빌더 일을 하셨는데, 카펜터를 했는데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기가... 사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일,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하나님 일, 영의 일, 위의 것으로 생각하는 왼쪽과 그저 세상 일, 육신의 일, 땅의 것으로만 나눠 놓으면, 이렇게 성속을 구별, 이렇게만 이원론으로 딱 나눠 놓으면 밑에 질문 뭐예요? 예수의 목수 일은 어디에 속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직장 사역하는 BMI라는 그런 단체들은 이와 같은 다음 도표를 보여주죠. 자, 저와 함께 수학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로축이 바로 X축이에요. 세로축이 그럼 Y축이에요. 자, 가로는 그만두고 세로, 위아래만 볼 거예요. 위의 쪽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 영의 일, 땅의 위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는 뭐가 있어요? 밑에 Y축 맨 밑에는 그렇죠, 땅의 일, 속된 것들, 그렇죠, 육신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X축이 있다는 거예요. X축으로 가면 오른쪽 플러스 방향 오른쪽이면은 뭐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마이너스 방향 X축은 뭐예요? 일상 영역의 일이에요. 질문입니다. A, B, C, D 4분면에서 예수님의 목수일은 어느 곳에 해당될까요? 뭐요? 자, 일단 저랑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CD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우리는 이단 된다 그랬죠. 자, CD로 내려가는 순간 예수님이 속된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위인 뭐만 돼요? A하고 B만 되는 중에 예수님이 목수일을 했으니 종교적 일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일상의 일로서의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B예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제사장과 사제, 목회자는 어느 영역에 속합니까? A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목 부러져 죽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D, S 데니얼이죠. 그러니까 도널드, S 도널드. 그죠? B가 아니고 D죠. D. 왜요? 종교적 일은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D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예요. 어디예요? 모르죠.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무조건 저라고 해서 A라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목회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주의 일은 목회자만 한다 그러면 우리 몇 명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저 밑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시다 오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여야 됩니까?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B로 가 있으셔야 돼요. B.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중에 저 화면들이요, 직장인 그 다니엘 학교, 요셉 비전 학교, 크리스찬 직장인 학교 이런 것들에서 가르쳐주는 PPT를 제가 잘라온 거예요. 나중에 저랑 소그룹으로 이런 얘기를 더 깊게 할 거예요. 의사로서
비즈니스 샵 오너로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직장인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 따로 가질 거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우리 중에 청소 일을 하시거나 샵에 가서 스시를 말거나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기업에서 직장 일을 하거나 어디 물건을 파시거나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잡을 비록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샐러리 주는 키위 회사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국인 회사 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샐러리를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로부터 받을 샐러리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 다음도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잘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해 주께 하듯 하면 24절 끝에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완전히 다 확장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밑에 17절 뭐라 그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서나 입에서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대잖아요. 할 수 있대잖아요. 오늘 본문인 5, 6, 7, 8 네 구절을요 다 주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보세요.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6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 주께 하듯, 8절 주께로부터. 여러분 노예 문맥이에요. 종들 문맥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그리스도 중심적 문맥입니다. 도대체 노예한테 얘기를 하는지 정말 사제와 목회자한테 얘기하는지가 구별 안 될 정도의 그런 문맥으로 담고 있어요. 따라서 종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피고용인인 우리 직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관점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살이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누구의 종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셨는데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겨내야 되죠. 내 삶의 영역에서. 종의 세속적 과업은 이제 차원과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과 하나님 수준으로 그 종으로서의 삶의 과업과 목표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주인들 차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네 구절의 설교를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그 같이 예배드렸던 그 종들은 되게 우울해졌겠죠, 그죠? 심각해졌겠어요. 주인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신났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그렇지, 이 종놈들아, 오늘 똑바로 들어. 설교 오늘 제대로 하셨네요, 목사님이.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다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일부러 이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승승장구합니까? 니들이 똑바로 들었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누구라고 여기라고? 집에 오자마자 야 종 이리 와봐. 너 오늘 설교 잘 들었어 못 들었어? 나 누구야 누구? 예,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하면서 막 킬킬거리고 막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주인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그리스도 대하듯 섬기듯 주인도 종을 어떻게 섬기래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 섬기듯이 똑같이 섬겨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주인과 종의 구별을 없애겠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주님 섬기듯이 대우할 수 있어요. 비유를 할게요. 제가 오너인데 우리 집에 파트타임 잡으로 뭐 물건 팔고 장사하고 뭐가 조금 이렇게 행정일 도와줄 그 파트타임 그 자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9살 된 예수님이 왔다고 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온 파트타임 잡에게 이 사람한테 샐러리를 임금을 체불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분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하대하고 발로 차고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할 수 없죠.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 뉴질랜드 이 노동법이 이렇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급의 최대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복지의 최대치를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오버타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꼭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고 막 학대하고 혹사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인은 주인으로, 사장은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역할 안에서의 섬김을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9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주인이 깨달을 게 있었어요. 네가 주인이라고 진짜 주인인 줄 알아? 너희의 진짜 주인이 계셔, 하늘에. 네가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 너도 그분의 종이야. 너도 종인데 어찌 또 다른 종을 마치 네가 유일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지 말아라 라는 것. 8절도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그 다음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본문을 종에게만 해당시켰어요. 그래서 뭐예요? 종이 주인이 안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열심히 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그 선을 행한 것을 받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저 본문에 제가 하이라이트 시켜놨죠? 종만 해당돼요? 아니면 자유인도 해당돼요? 자유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인도 종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주인에게 또 다른 샐러리를 주실 거라고, 그 선에 대한 보상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그 당시 많이 주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쓰지 말 것을 얘기하죠. 9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위협을 그치다 원어에 보면은 기브업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인들이 그 종들을 놓고 막 학대하고 위협하고 했던 것을 많이 했죠. 당시 기록에 보면 여자 노예들한테는 성적으로 학대했고요, 남자 노예들은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주인들의 행태를 생각하고 추론하기 어렵지 않죠. 우리 주인들의 갑질이라고 하죠. 직장 내 상사들의 갑질.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없나요? 내가 워크비자 해줄 테니 일로 와서 일해 라고부터 시작해서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 보내버릴 거야. 바울은 일을 시키는 그릇된 동기 유발 방식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함으로 일을 시키지 말아라. 정말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일하러 왔다면 사랑과 격려와 친절과 안내함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떻게 종업원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한 기업에, 이름만 대면 하는 유명한 기업에 광고 카피가 신문이나 TV에 항상 이렇게 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름, 자기네 회사 이름 딱 해놓고 그 밑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 아마도 회사 오너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신앙에서 나왔던 경건한 고백이겠지요, 그죠?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평일은 누구랑 함께? 여러분, 왜 이 사장님이 이 표현을 쓴 줄 아시겠어요? 마음 자체는 정말 일반 그 비즈니스 마켓에 자신의 신앙의 티와 자신의 그 믿음을 선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경영하는 그런 믿음에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그런 발로로서 하기는 한 거는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싶은데 그분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평일은 알아서. 이게 바로 일과 영성이 분리된 신학입니다. 이렇게 경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믿음의 경영을 하시겠다는데. 아니죠. 사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평일에도 주님과 함께, 주일에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삶의 6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